하나님 말씀 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옴이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볼이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6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우리 한 해 끝에 와 있습니다. 돌아보면 반년이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쁨도 슬픔도 사건도 사고도 좋은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가슴 치고 통곡할 일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떤 일은 기쁨 가운데 휙 지나갔어요. 어떤 일은 이 시간만 빨리 갔으면 좋겠다 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지냈던 그런 시간도 있었을 겁니다. 시간은 시계가 되잖아요. 지금 12시 1분인데 근데 시간의 무게는 우리 마음이 재는 것 같습니다. 고난은 시간을 길게 늘어지게 만듭니다. 기쁨은 시간을 짧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행복한 시간은 더 길었으면 좋은데 후딱 지나가 버리고 이 고난의 시간은 빨리 갔으면 좋은데 계속 붙어 있고 참 이게 인생의 역설이죠. 전반기를 돌아보니까 제게도 조금 이 행복보다 고난의 무게가 좀 더 많았던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나라 안팎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러한 시간들을 마주했죠. 바로 며칠 전 25일에는 한국 전쟁 76주년을 마주했고 깊은 상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바로 하루 전날 우리 한국과 어디예요? 남아공인가? 이 축구 시합하는 그날에 열심히 응원하는데 한쪽에서는 참으로 이거 말로 표현할 수 없은 이 쌍둥이 지진이라 저 처음 들었어요. 쌍둥이 지진이 나서 7도 넘는 것도 한 2, 30초 간격으로 팡팡해서 이 베네수엘라가 지금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었고 생사를 모르는 가운데 이 잔해더미를 뒤져내면서 갇혀있는 사람들을 지금 건져내는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이 베네수엘라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요 자매입니다. 멀지만 뉴스를 보면 제 한켠에 시편 68편의 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 이상 새로운 슬픔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또 다른 재난 때문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전쟁을 잠잠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을 즐기는 자들의 계획을 흩으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샬롬으로 덮어 주옵소서. 이 성경 말씀대로 요즘 보니까 전쟁을 즐기는 것 같아.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럼 지금도 이 시간 지구는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는 거 아시죠? 지구가 멈추면 우리는 그냥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거대한 움직임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대한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들어본 적 있으셔요? 들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사상 사람이 아닙니다. 못 들어요. 너무 큰 소리라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한치 오차 없이 돌아갑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구가 움직이는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면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들릴까 말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셔가 아니라요, 너무 스케일이 크고 우주로 일하시니까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우리가 못 들을 뿐이에요. 또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삶 가운데 기이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제가 찬양 가사에 쓴 것처럼 성경 그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그러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어떻게 붙드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역전시켰는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이 오늘 짧은 본문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오늘 이름이 기쁨, 즐거움이란 뜻이에요. 근데 10년 모압 이민 생활,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민 왔잖아요. 여기 이민 10년은 뭐 50년 차도 많이 계시니까 그 10년 모압 생활, 지금 보면 그분들이 하면 5분의 1밖에 안 되게 짧은 이민 생활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엄청난 많은 일이 났어요. 남편이 세상을 떴고요. 두 아들을 잃었고요. 모든 걸 잃은 채 빈손으로 베들레헴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갑니다. 사람이 참 재밌는 게요, 다 잃은 연후에야 고향을 찾아가는 그런 재미있는 습성이 있어요. 고향 사람들 그를 보고 반갑게 맞이는, 아 누구야, 이건 나오미 아니야? 나오미가 돌아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그녀가 고개를 쫙 젖으면서, 아니야, 사람 잘못 봤어.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럽니다. 마라가 쓰다는 뜻이거든요. 괴롭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비워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전능자. 히브리어로 엘샤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엘샤다는 이름이 성경에 대충 48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무려 31번이 구약 고통의 책이라고 하는 욥기에 등장합니다. 욥도 엘샤다의 하나님 막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돌아봐도 안 계시고 도무지 하나님 어디 계시면 만나고 싶은데 보이질 않는 거예요. 오른편으로 돌이켜도 안 보이고 하여튼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절망의 한가운데 욥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천년의 세월 흐르고로부터요, 천년의 세월 흘러서 나오미 역시 이 엘샤다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서서 고백을 합니다. 근데 고백이 좀 달라요. 나는 마라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스무리해요. 욥은 나를 낙심케 하시는 하나님, 나오미는 나를 쓰게 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 여러분 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괴롭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쓰게 만든단 말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죠? 근데 이 두 사람 고백에는 한 가지 차이가 있어요. 욥은 그 후에 정금같이 나온다라고 고백을 했고요. 나오미는 거기서 그냥 멈춥니다. 나 마라입니다 라고 그 이상 나가지 않고 자신의 미력은 모두 전부 얘기하지 않아요. 욥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정같이 나온다는 이 나오미는 딱 멈추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나오미의 믿음에 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그녀는 소망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일조차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일이면 잘 될 거를 말하기 쉽지 않은 그 말도 안 한 거예요. 엘샤다의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오미가 자신의 이름을 바꾼 이유였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이름을 바꾸신 여가 여러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고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지 않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 에이샤다의 하나님께서 바꿔버린 거예요. 너 이름 마음에 안 들어? 아브라함으로 가. 야곱 무슨 소리야? 이스라엘로 가. 하나님 직접 바꾸셨어요. 왜? 더 큰 사명자로 가라, 더 큰 은혜로 가라, 더 큰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친히 바꿔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달라요. 하나님이 바꾸신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것도 좋은 이름으로 아니라 더 낮은 이름, 가치 없는 이름, 마라, 쓰다는 이름으로 기쁘면 쓰다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이름을 바꿀 때 더 좋은 이름을 택하잖아요. 여기 연세대신 많지만 자자로 들어간 이름들이 거의 다잖아요. 자자자 그러죠. 근데 그 이름 싫어가서 바꾼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름을 좋은 걸로 바꾸는 것은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좋은 이미지를 얻기 위함이에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친구 중에 이름이 김정일이 있었어요. 김정일. 어렸을 때 몰라요, 찾거든요. 그 다음에 그러고 살았는데 어르다 이름을 바꿔도 김기식으로요. 대한항공 기장인데, 왜 바꾸냐? 내가 참으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니까 낫대요. 훨씬 낫지. 저희 집도 9남매가 있는데요, 3사람 이름을 바꿨어요. 천국 간 병대형이, 그다음 위에는 병만이가 수나무로 바꾸고, 뭐 누나가 더전 의미로서 바꾸는 거예요. 저는 안 바꿨어요. 뭐 주님 주시는 이름인데 그냥 가지 뭐. 병준이가 얼마나 좋습니까? 병 주고 약 주고 뭐. 놀림 받은 적 있어요. 나오미는 거꾸로 가요. 왜요? 오늘 분명히 대답을 하는데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여호와가 나를 비게 하셨다, 하나님 나를 징벌하셨다. 하나님 그렇게 내 인생을 했으니까 내가 내 이름 쓰다라고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우연으로 설명하지 않고, 사람 탓도 하지 않고, 환경 탓도 하지 않고, 모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맺어져 갔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나오미 믿음의 진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그 개념이, 그 존재가 둘인데 바로 하나님과 나오미 딱 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 신앙이 결국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것만 잘 되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철저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립하는 거고, 주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 대목에서 유대인 철학자 마르틴 부버의 말이 떠올라요. 너와 나의 관계라는 책에서는 이렇게 탁월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참된 만남은 상대를 소유하는 관계가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거는 관계이다. 멋진 말이죠. 우리 하나님을 자꾸 내 어떤 소유와 욕망을 다 끌어당기려고 그래요. 내가 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우리 지나온 신앙생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쉽게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고, 전부요, 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멀리하고 내가 가까이 한다는 거 아십니까? 결국은 내 탓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형편에 따라 뜨거워져서 식어버려. 결국은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내가 바바바 저 하나님 하다 멀리 가면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치고 다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미는 달랐어요. 그냥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에 전 존재를 걸었어요. 좋은 때만 하나님이 아니었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다 모든 걸 걸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도 그런 시어머니를 10년 동안 쫙 봤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믿음 진짜다.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또 나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내가 죽어도 쫓아가겠다 고백하는 거거든요. 근데 시어머니의 하나님 절대로 안 믿겠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건데 룻의 위대한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나오미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진국이다.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 되시겠다고 확실하게 확신을 했어요. 이제 다시 나오미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이 말이 참 놀랍습니다. 모압으로 이민 떠날 때요,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나오미는 그때를 보고 그때를 풍족했다고 이제 와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비어 돌아와 보니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이 사실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는 것이었고요, 잃어버린 자한테 얻은 것 같아 풍족으로 이 인터프릿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자신을 비우게 한 것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믿고 가는 거죠. 우리는 너무 익숙한 공식 하나를 우리는 가지고 늘 살아가요. 목사님, 저도 거기에 때는 자유로울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잘 되면 축복입니다. 맞죠? 안 되면 저주입니다. 아니에요. 풍족하면 은혜요, 가난하면 실패입니까? 형통하면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고 고난하면 하나님 멀리 계신 겁니까? 우리의 이원론적인 사고에 갇혀서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움을 통해 풍족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풍족해지는 거예요. 이 고백 속에 신앙의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우리 모두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비운 걸 경험하는 거죠. 둘째는 세상이 말하는 풍족은 결단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더 가지면 또 더 갖고 싶어 하죠. 그리고 강물이 흘러가도 강물이 찹디까? 결단코 작물은 배고파 더 달라고 그러고 계속 샘물을 끌어당겨요. 바닷물도 마찬가지예요. 셋째로 가장 풍요는 하나님 자신뿐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그러므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부유한 사람인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제일 부자다. 지금 통장 잔고 보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비즈니스 잘 돼간다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세계 가쁘다. 끝. 지 말씀 묵상하다가 오래전 제 아는 지인이 이 매를 훈련시키는 펠커너인데, 이 사람과의 대화가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매를 맨날 갖고 와 쫙 날리고 다시 오게 하고 그러거든요. 넓은 들판에서 매를 날려보내면 어떻게 다시 돌아오게 합니까? 내가 휘바람을 봅니까? 신호를 보냅니까? 그러니까 씩 웃으면서 배고프게 해서 날려보내면 돌아와. 그러는. 배고프게 해 돌아온다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주인을 절대로 안 찾아온대요. 그리고 물론 하도 익숙했으니까 며칠 만에 돌아올 때 쉽게 배고프니까 찾다가 먹이가 없을 때. 우리 영혼도 딱 이와 똑같아요. 내 안이 세상에 풍족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 간절히 찾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비워질 때, 메말라질 때, 주님밖에 붙을 것이 없을 때 비로소 하나님, 가장 리얼한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때로 우리의 손을 비우십니다. 우리의 손을 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해 쓸데없는 걸 비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가 마라를 제라 마침내 다시 진정한 나오미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입니다. 이 고백에 나오미는 또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징벌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벌 준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나오미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이 매를 맞고 두들겨 맞아도 하나님 때리시니 하나님 존재하는 걸 아는 거거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걸 나오면 그 징벌 가운데 느낀 거예요. 우리 하나님 혹시 야단치면 하나님 날 버렸다는 야오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녀는 말합니다. 내 인생에 대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하나 빠짐없이 다 헤아리고 계셨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크 작은 사건과 사고를 만나게 되잖아요. 때로 우리 잘못 때문에 있으면 내가 그렇구나 했는데 이것도 인정 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기적인 우리 신부가 작동해가지고. 근데 이유조차 알 수 없는 고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모든 일을 단순히 하나님 보려고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결단과 떠나지 않는다는 것, 불꽃 같은 눈덩이를 살펴보신다는 것,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우리의 눈물까지도 헤아리신다는 것. 이미 일관 시편에 나오잖아요.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셨다 하잖아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여러분 가서 만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평생 흘린 눈물을 담은 눈물병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네가 흘린 눈물이 이만큼이다. 그 나무는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비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왜요? 그 과정에서 나오미는 하나님을 진정 만났기 때문입니다. 비워졌기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순간도 자신을 떠나지 않으셨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결국은 선하게 이끌 것을 분명하게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오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이름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을 교회에 오면서 듣는데 신앙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끝인 거예요. 그렇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오미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을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이 그 답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기가 막힌 역전의 마무리인지 모릅니다. 룻기 1장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때 흉년이 들었다. 마지막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 흉년으로 시작한 이야기가 추수로 끝나는데요. 추수의 끝물이 아니라 추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끝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하나님께는 가장 먼저 풍성한 들판을 보게 하셨어요. 마치 하나님이 나오미 이렇게 말씀할 것 같아요. 나오미야, 내 인생의 흉년은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추수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추수보다 더 귀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늘 본문은 룻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원문을 그대로 읽습니다. 그 며느리 모압 여인 룻, 표현이 참 특별해요. 그래서 그냥 며느리 룻이라고 아니었어요. 그 며느리, 원어에 보면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수많은 집에 있는 며느리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며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게 훗날 나오면 이 며느리를 일컬어서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 때문에 속 썩는 분 많이 계시죠? 뭐 바꿀 수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룻과 같으면 되겠다고 통성 기도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하느님 나에게 풍년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주셨어요. 그것도 7 아들의 몫을 감당할 그 한 사람을 주셨어요. 고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요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어도요 한 사람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힘든 겁니다. 괴로운 겁니다. 속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귀한 한 사람을 정확하게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때로 7 사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옵니다. 이것이 엘샤다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아까 내려오는데 상담 전화가 이렇게 왔어요. 오늘 교회가 어딘가 하는데 몇 명 됩니까? 그래요. 우리 되게 많습니다. 뭐 그 말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괜찮네.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
제일 높은 데서 제일 큰 교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일당 기본 한 분이 우리 성도 수는 여기다 곱하기 7하면 돼요. 하나님이 약속. 엘샤다이 하나님은 나 한 사람 7개의 능력이 되게 하고요. 나와 함께 나 한 사람이 7개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십니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은 우리를 비우시는 것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의 빈손을 당신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흉년을 추수로 바꾸십니다. 우리의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빈잔 비었다고 껄탕하지 마시고 하늘 그대로 올려드리십시오. 그럴 때 엘샤다이 하늘이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풍성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의 인생에 새로운 계절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코스코에 다녀왔어요. 늘 다니지만 그날따라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요즘 코스코 좀 패턴이 바뀌었는데 들어가면서부터 진열대를 다 설치해 놓더라고요. 전에는 그게 없었거든요. 저 안에 가는데 입구에서 차린 진열대 물건으로 팍 쌓이는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문득 한 4, 5년 전에 팬데믹 때가 다 오버랩이 된 거예요. 그때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잖아요. 아시다시피 계란이 없어 화장지도 없고 뭐 생수도 티슈도 모든 게 다 텅텅 비어 있었잖아요. 당연한 것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닌 게 돼버렸거든요. 그때 우리는 풍요는 당연한 것이 아닌 걸 깨달게 됐죠. 더 중요한 것도 배웠잖아요. 세상은 텅텅 비어가는데 희한하게도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갔다는 그 기억 다 갖고 있을 거예요. 귀의 문은 닫혔지만 기도의 문은 더 열렸고요. 사람들은 멀어졌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고 눈물은 많았지만 위로가 풍성했고요. 염려는 깊었지만 기도도 깊었고 두려움은 컸지만 하늘의 은혜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다 경험한 바 아닙니까? 돌아보니까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셨고 우리의 눈물을 헤아리셨고 세월 흐른 후 지금 여러분 그때보다 더 풍요가 지천인 거 아닙니까? 미국에서 월드컵을 내니까 뭔가 어디 필라델피아 가니까 스테디움에 꽉 차버린 거예요. 이빠이 됐을까? 하나님의 새로운 계절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오늘 전방에 마주먹는 주일입니다. 이제 후방이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 형편이 어떠하든지 나오미처럼 엘샤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에 집중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의 전존자 하나님 걸어보십시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의 새로운 추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이 하나님께 전존재를 걸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나오미보다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전 존재를 걸기 전에 하나님 먼저 자신의 전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것, 이게 나오미 우리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 사랑한다라고 전혀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그 사랑도 약속도 능력도 영원히 변치 않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이제 전반전 끝났습니다. 축구번에 하이드레이션 브레이크 있어가지고 중간에 휴식이 또 하나 더 있더라고요. 콜링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여러분 제 앞에 있습니다. 룻기가 흉년으로 시작하여 보리추수의 시작으로 끝난 것처럼 엘샤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후반기에도 새로운 계절을 반드시 준비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인생에 스윗한 쓴맛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빈손이라고 그렇게 탄식하십니까? 아직도 내가 왜 나만 이렇게 못 살아 흉년 한가운데 지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후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여러분의 빈장한 모든 걸 완전히 확실하게 올려드리십시오. 눈물도 염려도 여러분 말로 다 올려드리십시오.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다시 채우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흉년을 추수로 빈손을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에게 룻을 붙여주신 것처럼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사람을, 가장 좋은 은혜를,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2026년 후반기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생업에, 뉴비전 공동체에 반드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너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엘샤다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하나님은 엘샤다이, 너의 하나님도 엘샤다이, 우리 하나님은 엘샤다이. 이 약속 붙들고 끝까지 신뢰하며 멋지게 당당히 걸어 나가십시다. 기도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오늘 쉼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오미의 말을 은혜로 바꾸시고 흉년을 보리추수의 시작으로 바꾸셨던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빈손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눈물과 염려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내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남은 한 해 여정도 주님께 친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걸음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라를 다시 나오미로, 우리 흉년을 다시 보리추수의 시작으로 우리 빈잔을 주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무엇보다 어떤 형편에서도 엘샤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